교회 본질 12번째 시리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11번째에 의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교회가 어떤 사명,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모임의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본질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광야 생활 방황할 때의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4장에서 28장까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29장에서 34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 배교하는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신명기, 오늘 본문 6장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 4절에서 9절 말씀은 유대인의 전통에 여러분 쇠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에서 들으란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암송하고 저들의 삶에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저들은요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쉐마의 주제는 모세가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 외친 설교의 주제로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대주제로 여러분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20세가 된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제 존재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국가의 정치나 군사적인 전략을 통하여 더 위대한 나라를 이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이을 것을 왜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경제의 원리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면서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대를 잘 잇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가정,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4절, 5절 말씀 보니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들으라고 하신 말씀 중에 들으라는 말씀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쇠마인데, 여러분 듣다라는 것, 그래서 그 명령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말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 아침에 주의 제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고 계십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각자의 신앙 연수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또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본다면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더욱더 운행하시며 주관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이 순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다른 신보다도 조금 더 나은 분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의 초라한 그 연약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은요, 장차 어디요? 심판주로, 구원주로,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기 전의 모습과 내가 믿는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과거에 믿지 않는 때의 그때 모습과 현재 믿는 이 자체의 모습이 똑같다면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의 열매가 맺어되는데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이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 정, 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전 존재를 총동원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힘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또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분 다 삶에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덕과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없고요, 완전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신은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믿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7절 말씀 보니까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요, 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세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지런히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부모의 사명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식만을 가르치고 지식만을 더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믿음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뭐래요?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잘 암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정말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가까이 하는 일에 또 그 말씀을 암송하는 데 힘쓰고자 테필이라는 이 네모 상자, 이런 화면에 보면 나오죠. 이 네모 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는 머리에 쓰고 하나는 팔목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팔목에 여러분 붙이고 그리고 검정 이 가죽띠로 칭칭 팔목과 손목에 여러분 감았는데요. 이 테필이라는 그 상자 안에 쇠마, 이제 이스라엘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테핀이라고 하는 네모 상자를 더욱더 만들고 또 그 말씀을 손에 칭칭 감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을 진행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먼저 함께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마에 달고 다니는 것은요, 일상생활하기에 왠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지만 그럼에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의미로 그 이마에 테필진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하여 메추자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만들었는데요. 이 메추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정에 작은 통으로서 집 문에다가 또 나무나 쇠로 여러분 화면에 보인 대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집에 들어갈 때든지 집에 나올 때든지 이 메추자를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을 자녀들 가르치고 암송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예우게 하여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이 그 삶의 뼛속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전 세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유대인의 민족대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 민족 우월하다는 그 자랑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총 인구수는 1,500만에서 1,600만으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5,700만 숫자보다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또한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로서 지역은요 우리나라 강원도와 경기도에 불과하는 합한 그 지역에 불과하는 너무나 작은 면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 무려 29% 이상이 유대계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미국 50대 기업 중에 17기업을 유대계가 세웠거나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뉴욕 워싱턴의 유명 로펌 법률회사 변호사의 40%가 유대계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것 세상적인 지식도 얼마나 있는데 왜 굳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을까요? 신약성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변화된 그 모습이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란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한 이런 정신을 여러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은 한국 교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 학교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현재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평북로에 271개의 교회와 기도처 11개의 기도처가 있는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더 넘습니다. 물론 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등의 상황들이 사회적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 학교에 대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더 이상 멋지할 수 없던 가슴 아픈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자녀나 학생이나 교회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에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제사장, 어머니로서의 믿음의 어머니인데 행복하고 평안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 학교 교사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아이들 교회 올 때에 요즘 쓰다듬어거나 터치하는 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너 교회 왔니? 이름 모르면 반갑다. 잘 왔어. 용기 주고 격려한다면 더 나아가 시간이 될 때 뭔가 저들 모임 가운데 피자를 한번 사주고 숯불갈비 한번 사준다면 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교회 학교 교사를 섬기는 여러분 중에 시간이 바쁘니까 결석하고 피곤하니까 결석하고 힘든 일 있다고 결석한다면 여러분이 맡긴 그 영혼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합력한 선을 이름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 기도하며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이 깨닫고 본받고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말씀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삶의 본을 보이라는 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교육은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으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보이고 금요일마다 만날 여러분 기념하는 빵을 먹었습니다. 6월절을 성경대로 지키고 장막절을 여러분 7일 동안 장막 속에서 성경의 명령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1시간 뭔가 주의 제대에 나와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린다는 거 환경이 좀 열악하면서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야 되는 거룩한 교회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우리 교회 학교 환경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교육과 환경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삶의 미래의 주인이 되셔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신앙을 좀 가르쳐 주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현장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좀 뭔가 좀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세상적인 만화보다도 신앙적인 좀 만화 좀 아이들 좀 보여주시고 신앙적인 것을 접근하도록 해보시고 우리가 매달 첫날은 가정 예배드리는 순서지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린 일도 한번 좀 무릎을 꿇어보자는 거죠. 바쁘고 피곤할 때는요 그래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저들도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세상 아이들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용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손에 만짐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요 삶의 여정에 어떤 선택의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위대한 영광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인격의 전부이시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잘 행복하다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신앙의 대를 이어감으로 우리 자자손손이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가정,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